찬양이 언제 나오는 거야? 언제 정해지는 거야? 정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 오늘 방금 하나 추가해서 물론 이제 반주자도 없이 좀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외쳐오고 하는데 나의 말씀이랑 좀 맞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맞춘다는 게 어렵고 하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동받아서 태연이한테는 주일 저녁에 매번 걔가 반주 연습해야 되니까 거의 월요일에 이렇게 반주나 최대한 일찍 돌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됐으면 좀 나아지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말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저도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제 건강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좀 드릴게요. 할 말이 좀 많은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누구 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사실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 저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만 물론 성령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를 해주시겠죠.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든가 또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긴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이제 영적인 그 줄기를 잡은 그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분 설교를 들으면 제가 한 거 그대로 나와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그분 걸 베낀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도 하고 전 심지어 요즘에는 그분 설교 안 듣습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제가 고의로 그분 설교를 베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럴까봐 요즘에는 개척하고 나서 더 안 듣는데 오랜만에 들어보면 제가 했던 설교 그 주에 제가 오전에 먼저 했던 거 그분이 저녁에 하고 그런 일이 예전에 부사역자 했을 때부터 그분이랑 그렇게 굉장히 많이 맞아졌어요. 저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 맞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부사역자 할 때도 제가 아끼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걔네 픽해봤자 중학생 2학년 이제 3학년이에요. 그러는데 걔네가 하는 거 가지고도 저는 뭐라 했어요. 그렇지? 맞지? 왜 그랬냐면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거고 사실 그게 그 교회 예배 분위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뭐 엄청난 특혜, 특권, 권위 저 권위 안 해요. 뭐 저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권위 이런 걸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나 말씀 전하는 자에게 복종해라. 저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저희 스승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거지. 저는 그런 말 저 스스로 저한테 뭐 이렇게 갖다 붙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스스로 뭐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권위를 세워주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위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뭐 누군가에게 권위를 내세울 만큼의 그런 외모도 아니고 그런 뭐 학력이나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단순히 난 전도사니까, 나는 말씀 전하니까 나한테 권위를 줘라. 저희 스승님의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경영해 나갈 때 성령이 교회를 경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도 그게 성령의 의견이 아니면 그냥 안 할 뿐이지, 저는 저한테 권위를,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성도들도 뭐 나를 인정하고 하는 거지. 내가 제 아무리 뭐 권위 해봤자 제 속이 텅텅 비어 있는데 여기서 권위 해봤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안다고. 저 사람이 얼마나 그저 그런 사람인지 비웃는 거예요. 듣기도 거북하고.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주고, 되지 못하면서 앞에서 대척하는 모습이 하찮게 여겨주고, 어떨 때는 참 불쌍하게도 여겨주고, 어쩔 때는 저 사람 망하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뭐 권위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여기서 전하는 사람의 설교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교의 방향으로 설교의 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설교가 빨리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예전에 저희 목사님은 아예 제목을 안 짓고 그냥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토요일날 밤이나 주일날 아침에 보면 저기 붙어 있어요. 제목이. 보셨어요 오늘? 그거를 보고 해야지,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안 본다는 건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목이 나와 있고 성경 본문이 나와 있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랑 이것이랑 얼마나 맞아지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하면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것도 다 설교예요. 이것도 그냥 잔소리 아니고 영향 받는 소리 아니에요. 예전에 한영환 전도사님이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감동되어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저는 제목과 부분 그래도 뭐라도 써오지, 목사님은 정말 감동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 설교 말씀이 주보에 실리지도 않고 제목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걸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담임 목사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이 이끌려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정도의 감동에 순종해야 성령이 또 전할 말씀을 주시겠죠.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동에 저랑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이랑 맞추고 성령의 뜻에 맞추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제가 기도 인도를 했잖아요. 제가 뭐 잘나서 기도 인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 인도를 왜 하냐면
제가 왜 내가 하겠다 하냐면 다 전하는 자의 그 설교와 이 기도가 맞아줘야 돼요. 전하는 자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오늘 강단의 설치랑 여기서 하는데 기도 인도랑 맞아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다행히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그래. 원재가 그렇게 기도 인도하는 줄 알고 놀랐다. 나가보니까 아 그럼 그렇지 너가 하더라. 근데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여기 왔는지 우리 예수생의 교회 어떤 심정으로 급하게 내가 오늘 가서 말씀 전하겠다라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가 다 말을 하더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여기서 기도 인도할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내가 아무리 이 교회 개척 담임 전도사지만 내 스승이 나보다 훨씬 앞선 자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섰을 때 나는 그 설교를 돕는 자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여기 담임이고 뭐고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돕는 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로 왔을까?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까? 그것을 비록 내가 미리 뭐 사전에 연락받은 것도 없고 말씀은 뭘 할 거다 외웠다 들은 적이 없지만 어떤 심정으로 분명하게 갔을 거다. 그거 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하는 자랑 기도 인도하는 자랑 마음이 같아지면 전하는 자도 설교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물론 이제 원제가 솔직히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뭐 반주도 없이 이렇게 한 번도 빼지도 않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반주도 없이 하는데 한 번도 나 이제 좀 못하겠다 아니면 뭐 새로운 사람 보는데 오늘 무반주를 하기 창피하다 이런 것도 없이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반주를 하는데 여기 밑에 길드에 들리면 얼마나 비웃을까 뭐 이런 것도 없이 정말 이거 대단한 거지만 이제는 그 순종을 넘어서 영감이 좀 있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정말 영역과 영감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돕는 그런 기도인도까지 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불의가 뭘까? 불의 당연히 의가 없다, 거룩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불의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됐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다. 그리고 죄가 없다. 즉 그 어떤 흠이 없고 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시냐면 얼마나 거짓이 없으시냐면 그 말씀을 뱉으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뱉은 그 말을 끝까지 책임지기까지가 진실. 그 정도의 진실. 이 말씀을 하나님도 한 번도 변동을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운 분입니다. 근데 계속 말하자면 그 의롭다, 진실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의 법이 뭐냐? 그 공의.
그 공의의 법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사람끼리도 어렸을 때야 뭐 철없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자아가 생기고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가 됐는데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것만큼 그 사람 자체의 그런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한 것도 안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뱉으신 그 말씀이 공의의 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말은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뱉은 말은 그냥 한 사람의 말.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기준이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의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나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고 이 땅의 지구에 묻이 들어가고 해와 달이 있고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그리고 짐승, 사람까지 있어야 하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하지 않고 직접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변하지 않는 공의의 말씀의 축복을 그 복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미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도 당연히 법입니다. 공의의 법. 근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정말로 죽이기 위해서 너 이거 하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서 죽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 위한 말씀. 오늘 이 말 설교 저녁 설교가 이어지는데 저녁 설교가 지난 금요철에 했던 거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믿었다면 정말 믿었다면 이 말씀을 믿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 말씀을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말과 그 말을 뱉은 자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뱉었어. 그 말을 우리는 수행해야 돼. 그 말을 수행하는 우리가 그 말을 뱉고 그 약속으로 그 말씀을 줘서 그 법을 이제 집행하는 자.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예요. 집행관이에요. 우리는 그 법을 수행해야 되는 수행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그 아담과 하와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 말씀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귀의 말을 지킬 것을 선택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었어, 만들었어. 그 생기를 불어넣었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어. 나의 생각도,
나의 심령도, 나의 육체도, 내가 딛고 사는 이 땅도, 내가 먹고 배가 불리는 이 각종 열매도, 내가 이름을 지어서 내가 부르는 곳마다 다 그 이름대로 불려지는 그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어. 내가 먹고 누리는 마시는 물과 산소, 그리고 이 햇빛,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이것을 알아. 아담과 하와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뱀이 등장했어. 뱀이 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냥 이 동산의 뱀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해서, 뱀을 통해서 등장을 했어. 근데 이 뱀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려올까? 그 말이 어떻게 믿어질까? 그 말이 들려왔다. 귀를 통해서 들려왔어도 내 심령 속에 그 말이 들어갔으면 안 됐어. 들어갔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이 이제 귀를 타고 내 심령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말이 믿겨지는 거야. 믿겨진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위와 이 하나님의 권위 중에서 사람은 마귀를 선택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 선악과에 독이 있었나 보지? 아니면 그 선악과가 뭐 어떠한 능력이 있나 보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나 보지?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나 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의 그 권위 중에서 사람은 마귀의 권위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위. 하나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고 마귀의 말이 믿어질 정도로 마귀의 말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랐다. 즉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시겠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 왜? 우상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살자가 없는 거예요. 살자가. 그래서 마귀와 같은 근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라는 그 마음으로 먹었다. 하나님을 제거해보자 먹었다. 그래서 불의가 뭐냐면 의롭지 않다. 거룩하지 못하다. 즉 하나님과 반대적이고 죄가 있다. 그래서 마귀적이다. 마귀와 같이 타락했다. 마귀처럼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타락했다.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한마디로 이제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를 더럽다 그랬습니다. 죄. 그리고 이 존재 중에서는 뭐라 그랬냐? 마귀, 그 사단, 그 귀신, 특히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럽다라는 것은 이 죄가 있다는 것인데,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귀신에 속았다는 거예요. 귀신 역사에 속았다. 귀신 역사에 속았다. 근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 용납할 수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를 말하죠. 마지막 때. 마지막에 누구를 데리러 오시냐면 죄인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의원이. 병들지 않은 자에게 의원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들 생각에는 필요가 없어. 왜냐?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또 이들에 의해서 또 선동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회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뭐해 이런 사람들 찾아서 칭찬하고 야 너 대단하구나. 너 나와 뜻을 함께하자. 너 내 제자가 돼서 나와 함께 영원을 살자.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애초에 어떠한 신생지를 다 알았다. 다 알았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제 아무리 어떠한 척을 해도 깨끗한 척, 의로운 척을 해도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살아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케 하는 그 침례를 주고 있을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이 한 명이라도 나와서 침례받고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냥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겨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게 정말 그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게 진짜 신기하다. 아, 침례 요한 침례 잘 준다. 저 침례 받으면 회개, 그러니까 자기 잘 자복하고 침례 받으면 죄를 용서받는 거구나.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기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침례 요한이 하는 짓거리가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짓거리죠.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신기해서 야 정말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올 저 왕의 대로를 저렇게 예비하는구나. 저 선지자 미리 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야 저 침례 요한을 향해서 말하는 거였구나. 정말 이렇게 신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특히 이 유대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을 다 안다라는 그 뜻과 그 칭송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기득권, 이 세력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네. 이 둘 중에 어떤 걸까요? 후자, 비하는 거. 비하는 거. 그러니까 한 명도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 요한이 회개케 하는 그 침례를 베푸는 그 침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런 잘난 사람들, 자기 딴에 잘났다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어. 어둠. 근데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이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 왜? 내가 너무 어두우니까. 오히려 나 자신을 이 빛에 나 자신을 비춰봐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묻은 존재였구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 저 예수라는 저 작자가 잘못된 사람이야,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가니까 이 예수를 그 말을 듣고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 예수는 죽어야 될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처럼.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거예요. 동등.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 황제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 황제의 권위,
그 대등한 권위가 그 아들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신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수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다 불러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근데 사람들은 나아가지 않아. 나아가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요. 근데 우리가 만일 스스로 죄 없다 한다면, 우리가 죄 없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요. 말씀을 어긴 죄인입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완전히 마귀짓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인들을 불러서 또 한 번 용서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려오시죠? 신부를 데려오신다. 정결한 신부. 신부는 뭐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다. 이 정결한 신부를 이제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아무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고 많은 모든 6일 그리고 주일날로 예배가 끝난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이 세상에서 쓰는 말, 세상의 가치관, 뭐 세상의 마음을 다 쏟고 이렇게 살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는 구원,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나를 그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후.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치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정말로 구원 받았어.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럼 그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내 영혼만 지키고 내 영혼에 그냥 본전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상을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후의 삶이 뭐냐면, 하늘에 상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상이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첫째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 기회를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기회 동안 내가 주님의 신부에 된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어야 된다. 상이 없는 자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거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증거와 그 보상, 그 대가로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근데 우리가 상이 없이, 나는 상은 없지만 신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줄 권세도 있고
심판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늘에 받을 상이 있고 또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켜서 내가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렇게 거룩하게 내 믿음을 지킨 자에게 마침내 상을 준다. 상을 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보면 24장 45절에서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24장은 마지막 때 재난의 징조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한 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그 말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있으라,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인자가 온다. 인자가. 근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맡기리라. 이거 비유죠. 비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근데 이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제 그 주인의 집 일을 맡아서,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 제가 이거 설교 뭐 계속 했지만 그 양식이 뭐요?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와 같은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도 어디서 왔어요? 만나가 어디에서 왔어? 땅에서 왔어? 하늘로서 왔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요. 맞죠? 근데 그것들과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늘로서 내려온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은 부지했지만, 이 육신은 연명했지만 마침내 그들은 다 광야에서 그 시체가 묻혔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온 양식이다. 영원한 양식이다. 그래서 이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집주인의 집 사람들, 그 집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우리는 예수 피 앞에 소유. 우리는 그 피로 팔린 바 되어,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어.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얻은 바 되었다. 얻은 바. 그러면 예수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살려주시기를 그토록 살리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래, 식탁 봉사를 해야지. 식탁 봉사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를 줄 자가 누구냐. 집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한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다면 우리는 또 나가야지.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대속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를 주기 위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자,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마침내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을 이제 그 주인이 올 때 본다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맡긴다. 하늘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상과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야 주인 언제 오냐, 늦게 와, 늦게 와, 안 와 이러다가 이제 막 술 취하고 뭐 동무들을 오히려 때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막 그들을 때리고 이제 술 친구들로 먹고 이제 마시게 된다면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이르러 이제 이러한 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일을 등한시하고 허송세월 보낸 자를 엄히 때리고 매식하는 자의 받을 그 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일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넉넉히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갈 자가 있고, 정말로 솔직히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벌거벗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맞지? 이거는 맞아. 내가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근데 상이 없는 자, 그럼 이 자가 상이 없는 자예요. 사실은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간신히 내 믿음 겨우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신앙생활, 영적생활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내 할 거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내 할 거 하면서. 이해가 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뜻이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 받아요. 그래서 정말 벌거벗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 없나? 여기 있나?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다룰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벌거벗은 구원 있고 그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 상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자가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내 인생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을 거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빨리 죽어서 낙원을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괜히 쓰잘데기 없이 되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신부로 들림받지 못한다면 나는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사람은 이 말대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있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 그리고 알지 못할 때 인자가 오리라. 어떠한 자들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도무지 예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고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고 싶다. 그래서 막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마치 내가 이날만을 고대했다.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에 마침 그 기다림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거고, 내가 이날을 기다리지 못해, 준비되지 못해. 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 이러고 살다면 마침내 그날이 이르렀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 땅이 버리워진다는 거예요. 버리워진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래서 또 25장,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는데, 주여 내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5장도 마찬가지예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뒤에 나오면 이제 임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왼편의 선자, 오른편의 선자. 이게 다 주님의 재림의 때 남겨지는 자와 버려지는 자,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사장시킨다면 나만 꽁꽁 가지고 있는 그게 한 달란트 받았죠. 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 내 안에 사장시켜놨다는 거. 왜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한 달란트 어디다 묻었어? 땅에 묻은 거예요. 땅에 이렇게 묻었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나는 내 안에 꽁꽁 싸매고 가지고 있었어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그러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치저치를 모르는 신랑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이 철부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정절한 믿음을 지키고 순결한 신부 또 신랑의 마음을 아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렇게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신랑과 뜻을 함께해서 내게 준 이 은혜 신랑의 뜻이 뭐냐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 신랑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를 신랑은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그러니까 신랑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땅에 감추었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 꺼내서 보여줬어. 아무런 열매가 없어. 무익한 자야. 무익한 자. 이러한 자는 뭐라 그랬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아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와 같이 똑같이 바깥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의한 자는 불의를 거룩한 자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 거룩하게.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어지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그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보고 들은 있는 자는 더 있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것이 마지막 때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한 거예요. 거룩한 자는 계속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후의 삶을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의 그 상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 내 영혼을 위한 생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 즉 상이 있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상을 바라보는 생활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 너 예전에 이거 나한테 물어봤었지. 나 거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공력.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12절 다시 보면 이제 누구나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 집이 벽돌 1장, 벽돌 2장, 뭐 이렇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집. 근데 그것을 이제 공력이 나타나서 이제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한다. 이 세상에서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한마디로 살아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있냐? 마귀가 우리를 자기와 같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만들어주고 연단되어주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내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시험 당할 때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마침내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도우시고 계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분인지,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지를 시험을 통해서 안다. 그래서 이 공력이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이제 이 시험 속에서 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 그러나 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기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이게 아까 내가 말한 벌거벗은 구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이 있었어. 근데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포기하고 내가 중단해버리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시험에 이끌려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시험할 때 그 공력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남았어. 이러한 자가 이제 벌거벗은 구원처럼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처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공력이 그대로 이 세운 공력이 있으면 뭘 받는다고? 상을 받는다. 상. 어렵습니까 오늘 설교? 괜찮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없으면 해를 받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 시험 속에서 자신의 믿음까지 싹 다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도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뭐라 그러냐? 아닙니다. 여기 밑에 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도 과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과분하게 했던 그 헌신이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마지막에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 내 영혼의 때 상을 바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우리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잖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만약에 지폐다발을 1000만원짜리를 들고 있었는데 내가 까불다가 그걸 어디다가 빠뜨렸어. 잃어버렸어. 내 손을 떠나서 잃어버렸어. 어디다 놓는지도 몰라. 어디다 흘렸는지도 몰라. 그러면 억울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억울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써가며 물질 써가며 또 요거도 먹어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충성과 헌신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내가 이 마지막 때 시험을 지키지 못해서 이 공력을 시험할 때 그때 내가 딱 걸려버렸어. 딱 속아 먹어버렸어.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상을 잃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냐는 거예요. 분하겠냐.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니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다른 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5장을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방금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라. 근데 봐봐. 또 똑같은 고린도전서 바로 뒷장이야. 5장이야. 근데 여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근데 그 음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을 사귀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가야 이러한 사람을 사귄다는 거예요. 사귄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 밖에서 사귀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교회에게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 음행하지 마라. 너네 음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그러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이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음행하고 영적으로도 음행하고 이 세상에서도 이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래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니와. 외인이 뭐요? 바깥 사람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뿐이다. 근데 이 악한 사람, 교회 내에서 이러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악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내어 쫓아라. 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유혹하니까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끝까지 정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 이런 게 세상 사람들도 맞아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22장이랑 요한계시록 맨 끝장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 계속 불의의 경기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맞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지켜. 그럼에도 나는 당당합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만난 자가 다시 더러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일, 세상의 생각, 이 세상에 매일 때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았다.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 차라리 더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까지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 2장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뭘 전하는 거야? 거짓된 것만 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또 이러한 사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가 있다. 먼저는 배도가 된다는 일이 일어나겠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쫓아간다면 예수님께서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구주도 알았다는 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근데 이렇게 알고 난 후에 그러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우리가 씻었어. 근데 그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세상에 매인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처음에 믿지 않았을 때 그 세상에 얽매였던 그 나의 모습보다 믿었다가 타락했을 때 더 세상에서도 악독하고 악한 행실, 그 악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왜? 귀신이 한 번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갈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내 집으로 가보자 해서 왔을 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을 때 야 이제는 다시 들어가는데 그냥 나만 들어가는 거요? 아니라 그랬어. 자기와 같은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 후서의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방금 말한 거는 마태복음의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가 다시 타락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귀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의 초소를 다시 장악했다. 초소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심한 타락 속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충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일맥상통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얘기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 언제는? 그치? 가람이는? 그치? 지금 뭐야? 아줌마네 이제 청년이 아니라 한 아줌마가 떠오르잖아. 넌 누가 떠오르니? 그래 너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 이렇게 누군가가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사실 걔는 이 정도 아직도 아니에요. 걔는 그냥 아직 젖먹이라서 걔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딴은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들은 걔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항상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자기 딴에 열심히 한 거다. 어쨌든 자기 딴이고 뭐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사람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요? 금방 가요. 제가 알기로는 걔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된 지 한 1년 반? 그렇죠? 거의 1년? 거의 내가 알기로는 그치? 하고 안 나왔으니까. 그럼 걔는 지금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의 인식도 못할 거예요. 나 이거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얼굴 안 보고 살 사람인데 저주해서 나한테 도움될 게 뭐 있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하는 거예요. 걔는 지금 자신의 어떠한 신세인지도 아마 인식도 못할 거예요. 또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천국 지옥 생각조차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신앙 생각조차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참 하나님을 부인은 못하겠지. 부인은 못하겠지만 마치 내세가 천국과 지옥이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자가 시간이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기회 다 지나가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옵니다. 연락해볼래 먼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고 해봐.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따로씩 해봐. 뭐 둘이 같이 욕먹으면 혼자 욕먹는 것보다는 덜 외로우니까요. 저는 결혼한 외간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는 총각이니까 상관없어요. 한번 해봐요. 오늘 예배 끝나고 둘이 동시에 보내. 일부러 티나게. 이렇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불법자요 주인이에요. 불법으로 이 세상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것을 속여서 어쨌든 빼앗은 거예요. 우리가 졌으니까. 그래서 줄 수 있다고. 돈? 줄 수 있다고. 명예? 줄 수 있다고. 근데 뭐요? 마귀의 계계는 뭐요? 이것을 줄 테니까 너는 신앙생활만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자, 외인들은 아까도 사도바울이 그래서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이 믿다가 타락한 자, 믿음에서 떠난 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양심의 화인을 받게 됩니다. 화인.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 양심에 화인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못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권면하자. 그러나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왜 버려야 되냐면 여기가 19장에 16절 죄송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작은 죄라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 큰 죄에도 합리화를 해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죄 하나부터 타협하게 된다면 결국엔 이 사람은 뭐냐면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면 마침내 큰 죄도 서스럼없이 지을 사람처럼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나는 이럴 시간이 없다.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나 짓고 허송세월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되어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나는 큰 일도 충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은 일이라도 나는 충성해야 된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예배, 적은 인원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대충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대충 안 드렸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성에 안 찰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또 기도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맡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중에 큰 일도 맡기시는 거지. 지금 우리가 작으니까 대충 하자. 야, 뭐 작으니까 뭐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어때? 우리끼리밖에 없는데 그냥 오늘 저녁 예배는 제끼자. 오늘 저녁 예배는 내 건강 이슈로 예배는 오늘 없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크게 만들 수나 있겠냐는 거예요. 큰 일을 어떻게 맡기게? 만약에 내가 민준아 PPT 좀 잘 넘겨라 했는데 PPT 넘기는 시간에도 지각하고 막 그래. 그러면 민준이한테 PPT 이상의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어떻게 맡겨요? 지금도 이거 마탱이 가 있어요? 에어컨? 나오긴 나와요. 아까 촬영할 때 조금 나오는 것 같았었는데 그거보다 더 안 나와요? 아니면 그 정도 나와요? 뜨거운 바람이 느껴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는 냉골이야 사실 또. 15도면 제일 높이는 몇 숫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밥 먹으면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작아 보이는 것도 충성을 해야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설교를 하고 부사역자도 하고 여기서 개척했지만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연단 없이 내가 막 혼자 인내의 시간 없이 요 모양 지금 저를 볼 때 요 모양밖에 안 되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절대 안 돼. 말도 못해. 설교할 때 나도 좀 여러분 좀 이렇게 톤도 잡히고 하고 싶은데 막 말도 날라다니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 모양이라도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연단을 시키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없이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공력을 시험할 그 순간이 없이는 그 공력을 통과해야 더 큰 상도 얻는 거예요. 더 큰 상을 얻을 만한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어떻게 제가 정말로 나를 높이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재는 알까? 내가 코로나 때 그때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진짜 이러한 생명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혼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막 뭐라도 해보려고 했었던지 민준아 미안하지만 전사님이 여기서 기도인도 하는 걸 들을 때 너 어떠냐? 기도가 되냐 안 되냐? 그냥 기도가 되는 수준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일부 내가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 내가 다른 설교는 어차피 여기서 들으니까 그 일부 기도 너 기도할 때 그 일부 기도인도 내가 틀어놓고 하라 그래 안 돼? 그치? 그거 집에서 기도할 때 틀어놓고 하면 너 기도 어떻게 잘 되냐 안 되냐? 그치? 이런 게 솔직히 정말 죄송하지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야 너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기도인도 그렇게 해주는 전도사 목사 본 적 있어 없어? 저기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저기 궁동에 있는 교회는 항상 제외다니 거기 제외하고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원재 선생님도 기도인도 잘하잖아, 그렇지? 잘하잖아.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없어.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원재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랑 기도인도 하는 수준이 같냐 다르냐? 달라. 솔직히 미안하지만 다른 거예요. 왜 다를 수 있냐? 내가 기도인들을 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해 봤냐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애절해 봤냐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에 얼마나 간절했냐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에 무언가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뭐 달란트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역사를 안 해주시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을 연단 없이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싹 했어. 내가 무언가를 싹 했어. 설교를 딱 했어. 나는 아닌 척해. 나는 아닌 척해. 설교하고 난 항상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하고 나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도
속에서는 아닌 척해. 근데 연단이 없잖아. 속에서 결국 내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여기까지. 이런 경우 해본 사람 싫어요. 아무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교만이야. 교만이라고 해서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도 교만이지만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뭐냐면 아유 나는 부족해요. 아유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 대단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다 판단하고 있어. 결국 속에서는 다 잘났어. 그래서 만약에 나는 부족합니다. 맞아요. 당신 진짜 부족하잖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까? 뭐라고요? 이런다고. 내가 정말로 부족하다고 정말 고백하잖아. 나 오늘 설교 진짜 난 좀 말아먹었다 했을 때 만약에 가람이가 여보 진짜 오늘은 좀 별로였어. 만약에 내가 진짜였으면 나도 알아 그만해 이랬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말아먹었다 했는데 내 속에서는 빨리 나 위로되는 말 좀 해봐. 아니지. 내가 말아먹었다라고 하지만 너 은혜 받았지? 만약에 속이 내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네 맞지? 해봐서 알아. 근데 우리 제 아내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가 듣고 싶으면 안 해줘. 그러면 그치. 그러면 별로였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그럼 나 속에서 뭐야? 말아먹었네 해도 아니야. 은혜 받았어 오빠.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이게 교만이라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내가 듣고 싶으면 안 하면 은혜가 안 됐어? 은혜 안 됐어. 이런다고.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는 모르냐면 나는 모른다. 신기해. 나는 내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지 않지만 진짜 그 사람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이해가 대충 인정이 됩니까? 무슨 말이지? 나는 몰라. 나는 겸손한 척하고 나는 은근히 나를 드러내. 은근히 조금 드러낸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고 사람도 어떠냐면 속에서 듣기 싫지. 또 저지를. 솔직히 봤으니까 아닙니까? 맞아. 이거라고. 이게 교만이야. 이게 교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연단이 있어요. 저도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스승님 앞에서. 근데 저도 더 받아야 돼요. 더 받을 거예요. 아마 정말 중상모략도 당할 거고 누가 와서 여기서 소리치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제가 바라볼 때는 어떠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면도 안 서고 자존심도 상하겠지만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고린도 교회니 로마에 있는 교회니 에베소 교회니 빌립보 교회니 다 사도 바울을 칭송하고 따랐지만 사도 바울이 높임만 받았습니까? 두들겨 맞았잖아. 오기로 맞췄잖아. 그럼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으면서 나 멋있지 이렇게 맞아요? 아니면 좀 사람이 바라보기엔 그 모습이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영광의 모습이에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한번 야 빌립보 너네 오늘 나한테 나오지 마라. 내가 오늘 가오가 안 서서 내가 좀 마음에 상처가 받아서 내가 오늘은 좀 자존심 좀 혼자 회복하고 내가 좀 한 달 후에 갈게. 너네 나 무시 안 하지? 이랬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통받고 능욕당한 걸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습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번에 5월달에 기억나지? 우리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제 또 부평역에서 영적으로 이제 전도 끝나고 또 뭐 했어? 내가 앞에서 기도해서 기도도 딱 했어. 근데 이제 그 기도하러 가기 전에 이제 교회 차를 이제 부평역 뒤에 주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부평역에는 양아치들이 많아요. 중국인도 많고 미얀마 사람도 많고 양아치들도 많아요. 이렇게 문신한. 근데 이제 거기 또 주차장은 렌트카도 있어. 렌트카가 보통 누가 해요? 양아치 분들이 많이 하셔요. 양아치 형님들이. 그래서 딱 봤는데 딱 봐도 양아치 형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는 어릴 것 같아.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물론 이해해. 깜짝 놀랐겠지. 자기한테 누가 태어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주차장에서 갑자기
놀랍겠지. 근데 이제 깜짝이야. 아이씨 기억나냐 안 나냐. 딱 하는데 난 처음에 상황 파악이 안 됐어. 딱 가는데 솔직히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 근데 내가 거기서 화를 물론 개색 이러진 않았지만 저 새끼 이랬단 말이야. 애들이 봤지? 봤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내 딴에는 애들도 있고 거기 나랑 친한 어른 집사님들도 계신데 면이 안 서지. 내 입장에서 내 육신 홍현준의 육신으로는 면이 서요 안 서요? 안 서지. 내가 애들한테 야 이 새끼야 했는데 갑자기 양아치 형님이 깜짝이야 씨발 이랬어. 그렇다고 나한테 야 이 씹새끼야 이러지도 않았어 걔가. 그치? 내가 혼자 깜짝이야 아이씨 이러고 갔단 말이야. 나 면이 안 서는 거야. 내 육신의 생각은 면이 안 서. 근데 내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민주야 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전도사님이 전도하다가 양아치 할 때 욕을 만약에 얻어먹었어. 그러면 너는 만약에 야 우리 전도사님 찐따였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앞에서만 큰 소리 치는 거였구나. 우리 앞에서는 김동현이니 저희가 아주 순한 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럼 오히려 전도사님이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욕도 얻어먹으시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저 새끼 진짜 이랬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어? 공감이 간다고. 공감은 간다. 물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감은 간다. 고맙다 야 공감은 가져. 근데 사실은 그마저도 없어야 되는 거지. 근데 내 알량한 육신의 자존심이 내 제자들도 보고 있고 나랑 친한 집사님들도 계신데 면이 안 선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고 가서 싸울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싸우면 내가 이겨요. 그 정도는. 저는 싸움을 못하는데 그 정도 물 돼지는 이긴다는 거지. 근데 내가 그렇다고 가서 야 이 새끼야 나 전도사한테 같이 한번 이러지 못할 거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지. 이게 낮아짐이라는 거지. 예수를 인하여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거라도 버려야 돼. 작은 죄악을 버리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값지게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봐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근데 그 7교회가 2교회 빼고 그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 말고는 다 책망을 하나씩 받아.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 한 교회만 예를 들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게요. 에베소 교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 너희가 시험에서 거짓을 드러내서 쫓아낸 것도 안다.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충성할 때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을 안다. 칭찬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그렇죠? 완벽해 거의. 근데 단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 가지 책망이야. 한 가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그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네 촛대를 내가 옮긴다. 그 한 가지인데 조금 덜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에베소 교회는 할 수도 있을 텐데 봐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사도도 분별해서 쫓아냈어. 그리고 충성하고 특히나 그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뎠어. 근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 한 가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너 안 쓴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가 물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 없어. 이 당시에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안 남아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용납하는 그 순간부터가 우리는 타락의 시작입니다. 타락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3장 7절에 7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쭉 나와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겪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했어. 심지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 다 수장됐어. 그리고 광야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애지중지 이스라엘을 지키셨는데 매 순간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해. 모세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딱 그 인내심이 끝에 달하셨을 때는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을 봐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떨어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해? 부활에. 첫째 부활.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염려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라?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는 마음이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견고히 우리의 시작한 그 확실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끝까지 잡으면 예수의 첫째 부활하는 그 재림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지금 설교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시간 30분. 조금 더 할게요. 이거 중간에 끊으면 또 애매해. 오늘 저녁에도 금요일날 끊었던 거 해야 되는데 또 애매하니까. 그래서 봐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당했잖아요.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의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잖아. 만나줬잖아. 하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만나줬잖아. 항상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불의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예수님을. 근데 가룟 유다가 뭐 하는 자였어요? 그 예수 그 무리 중에서 그 제자 패거리 중에서 뭘 맡은 자였어요? 돈 맡은 자였단 말이야. 돈 맡은 자. 근데 돈 맡은 자였고 돈에 관심도 많았어. 그래서 그 구절, 성경 구절 알죠? 이제 베다니 그 잔치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이렇게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예수의 죽을 것을 예비하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그 표시잖아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관심이 많았다. 돈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돌뼈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 돈에 관심이 원래도 많았어. 그래서 이 회비라고 할 수 있죠. 공금. 이 공금을 어떻게 했다고? 훔쳐갔다는 거야. 훔쳐갔다. 그러더니 이 자그마한 일에 이렇게 죄를 자연스럽게 범하니까 결국 뭐에 예수를 팔아요? 은 30에 예수를 파는 거야. 뭐에 관심이 있었어? 돈에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뭘 훔쳤어? 돈을 훔쳤어. 그러더니 결국 돈에 예수를 파는 거야. 아까 위에 말했죠. 우리는 작은 불이라도 버려야 돼. 작은 불의를 한 자는 큰 불의도 나중에는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를 가차없이 팔아버리더니 나중에는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선생님 다시 돌려달라 하더니 안 돌려주니까 예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대단한 양심에 뭐 했어요? 자살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도 예수 믿는다라는 우리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부터가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부터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내가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 언제 마지막 때가 임합니까? 했을 때 이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넘겨주고 서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의 주적이 누구요? 북한, 공산주의, 중국, 일본이야? 너 확실하게 말해봐. 너 몇 년 전에 일본 불매운동 할 때 너 일본 불매운동 했어 안 했어? 뭐 불매했는데? 살 보는 날 있었어? 자연스럽게 불매한 거야? 너 유니클로 입었어 안 입었어? 왜 안 입었어? 그 좋은 옷 나 사줘. 야 일본이 물론 우리나라 잘못했지. 근데 지금 우리의 주된 적이 누구냐는 거야. 내가 일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우리나라를 특히 뭘 위협해? 이 안보와 평화와 특히 우리에겐 뭘 위협해요?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 공산주의 악의 무리 김정은 그 김씨 일가 여기 김씨 너 김씨야? 너 뭐 평양 김씨야? 어디 김씨야? 강릉? 강릉에 김이 있어? 아무튼 그런 김씨 일가들 그리고 그 김씨 일가들이 누구를 등에 업어요? 중국 공산주의. 우리나라에도 빨갱이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자신 있게 말해봐. 이재명. 따라합니다. 이재명! 개새끼! 이걸 실제로 할 줄이 알았죠? 이재명은 개새끼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신앙의 탄압, 종교 탄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목사님 저기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정치 이야기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치 이야기 합니까? 안 해요. 저 정치 몰라요. 이재명은 개새끼인 것만 알지. 알겠습니까? 전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와서 우리가 누구를 지도자로 어떠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신앙의 자유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서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준다. 서로 잡아준다. 죽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는 봐봐. 우리 속에 죄를 쌓아두고 타협하는 자들 그 죄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서 그 죄가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나와서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며 그동안 적재된 나의 죄의 열매를 내가 반드시 맺게 될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간다. 홍현주는 또 저렇게 말합니다. 행위구원론자다.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죄는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죄가 계속 구석구석 숨어 있을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를 진짜로 하찮게 믿어. 하찮게. 예배도 개떡같이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 우리가 진심으로 드려보자 해도 예물이 뭐야? 오히려 비난하고 저 새끼 돈밖에 모르는 새끼 저게 목사야?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 충성하자. 교회 전도하자. 청소하자. 디나이나 개새끼야. 저 목사 새끼 아주 돈에 미쳐가지고 야 저 교회 가면은 뭐 밥이나 주냐? 밥 지들끼리 쳐먹고 집에서 점심 먹고 나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딱 마지막 때 우리를 다 세워놓고 너 예수 믿을 거야 부인할 거야? 나부터 홍현준 너 믿을 거야? 저는 예수 부인 안 합니다. 난 예수 부인 안 한다 이것들아. 이재명 나 죽여라. 나 죽었어. 차원재 너 할 거야. 차원재는 부인 안 해서 죽었어. 김가람 죽었어. 근데 갑자기 김민준이가 죄송합니다. 야 그렇게 교회 비난하고 예수 알기를 그렇게 하찮게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하려는 마음이라도 들겠냐는 거예요. 들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죄가 소리치면서 그 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뭐가 되었다? 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요. 이 죄가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니까 결국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이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할렐루야.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타협하는 어떠한 죄악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팔 수 있는 그 미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결국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은근하게 타협하는 그 죄악이 마지막 때 예수를 팔아버릴 수 있는 그 미천, 그 근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할 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지금도 이 세상의 죄악이 파도를 쳐요. 맞아요, 아니요? 파도를 쳐. 근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별되어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금 예수 속죄의 피를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제외. 그러면 어디밖에 없어요? 거기도 빼. 그 어디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밖에 없는 거야. 저기서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솔직히. 가끔 말고 그냥 이렇게 항상 이걸 기반으로 삼고 설명하는 없잖아. 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가끔도 없었어요. 그렇지? 가끔도 없었어. 근데 나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 피를 말하잖아. 나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잘났다는 거야. 나는 못났어. 난 못났어. 여러분들 잘났어. 근데 봐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도 형통하고 우리 자녀도 이러고 있는 교회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피로 구별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또 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물론 가끔은 세상의 그런 화려함과 그런 나의 젊음의 때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세상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는 구별되자는 거예요. 구별되자.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노아는 봐봐. 이제 6장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뭐야? 내가 마음에 들면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뭐 했다는 거야?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보시고 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 할 것이다. 저들이 이제는 완전히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어. 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 짐승이 그 가죽을 벗겨짐을 당하고 죽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가죽 옷을 입혔지?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네. 그럼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요즘 시대가 이래요. 요즘 세상 다 그래요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별하셨냐? 봐봐요. 이제 소돔이 죄악이 또 반영했어. 그러니까 소돔이 어떻게 해요? 결국엔 하나님이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것은 뭐냐면 그 앞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 그 천사들이 소돔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고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할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별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40명이 30명. 근데 의인은 별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냐? 이제 그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롯이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에서 살았어요. 근데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까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더라. 조카일지라도 구원받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사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다면 우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말세 지만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절대로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서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요즘에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생인데 즉 내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다. 근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한다 그랬어요. 15장 1절부터 2절에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슨 여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이해가 돼요? 오늘 완전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열매를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제해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구별될 거룩한 자의 우리의 모습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뭐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과실이 결국 뭐였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다 말했죠. 열매 없는 자들 결국 불의한 자들. 불의하니까 열매가 없다. 불의하니까 하나님 앞에 보일 유익이 없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느니 나쁜 가지가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끝날 거야.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환난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랬어.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환난 받는 성도들은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환난을 받게 하는 자, 즉 환난을 하는 자, 이러한 자는 환난을 영원히 받는다 그랬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그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이 환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마지막 불의한 자와 불의하지 않는 자. 그래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마음에 완악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항상 말했죠.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역대하에서도 그 아합 왕이 자꾸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늘 회의에서 어떠한 영이 내가 저 왕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저를 끝까지 속이겠다.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미혹이라. 미혹. 그래서 마지막 때 불의한 자는 자기가 불의를 택한 그 불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택했어. 맞죠? 그 불의를 택한 그 불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거짓으로 계속 역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두신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사도 바울이 특히 그 2장에 관한 그 입의 검, 그 사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지막에 있고 그 후에 이제 100만을 탄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망할 때 똑같이 이 거짓에 넘어간 자들도 함께 망한다.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원래 저녁 예배 때 하려고 했던 그 설교는 아마 수요 예배나 금요철 예배쯤 할 거예요. 그때도 이것은 아마 제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면 우리는 계속 불의하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고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과 그 면류관이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깨어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 있는 자는 더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보존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 공력이 다 불타서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눈을 감아 낙원에 갔을 때 그때도 우리가 불 가운데 얻은 벌거벗은 구원이 아니라 상과 면류관이 가득한 주님께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이제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기도는 5분만 딱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 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나에게 거룩함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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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주여 우리 주의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